지난주에 중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전의 내용에 했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방 땅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가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그 교회를 돕고자 구제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유대 땅으로 갔지만은 유대 땅에는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과 더불어서 헤로드 왕이 핍박하는 강도가 더 심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은 정치적으로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이 힘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참에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베드로를 잡았던 것이 유월절 절기인지라 절기가 끝나고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고, 그 가두게 된 그 상황이 엄중하게 가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읽어보았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두었고요. 또 베드로와 함께 감옥에 두 사람을 함께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고 간수가 지키게 하였고, 또 4명씩 4개 조로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베드로를 지키게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정말 중한 죄, 아주 극한 흉악범을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것과 같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역할이 없잖아요. 가서 꺼낼 수도 없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풀려나기 전날 밤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게 되는 그 전날 밤에 감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쇠사슬이 묶였던 쇠사슬이 벗겨지고 감옥이 열려지고, 또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천사가 이끌어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게 그들이 지나갔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베드로 자신도 이것이 환상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 가운데 천사를 따라갔더니 감옥에서 나왔고 거리까지 나왔는데 그제서야 도착하고 난 뒤에 천사는 떠나버렸다. 그것이 본문의 지난주에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 정신을 차려서 베드로가 보니까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생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이 베드로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걱정하는 성도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안심시키고자 그들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찾아간 집이 누구냐 하면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는 흥분하고 기뻤을까요? 자기가 풀려나는 자유의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렇게 풀어주셨다. 억눌린 것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고, 세상 가운데 살았고, 억눌리는 것 가운데 살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괴로웠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이 평안을 얻었고, 나의 삶이 기쁨을 얻었고, 억눌린 것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할 말이 많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나도 생신지 꿈인지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기쁨도 없어요. 예수 믿는데 찬양하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있었는데 그것을 느껴본 사람이 별로 없다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어느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만약에 전혀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학생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떠나잖아요. 떠나면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함께 밤을 새면서 기도한 적이 아마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렇다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친구들은 야, 그날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잘못했는 것이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 가운데서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것 가운데 기도하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얼마나 내 마음이 가벼운지 너무나 참 큰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 그런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할 말이 많아야 되는데 남에게 전해주고 싶은 할 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집이다.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쓰여 있지 않고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누가 했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모여서 그 집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가의 집도 그곳에서 교회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그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했던 그곳을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 누구의 집인가요? 바로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 사람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모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모여 있는 것, 그곳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할 말이 많아서 이 기쁜 소식을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마가 요한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렸더니 누가 나왔나요?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하인이 나와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을 거예요. 왜냐? 야고보도 순교했고 베드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지금 헤롯이 믿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데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긴박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나야 베드로야. 그 말을 듣고 이 여자 종 로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너무나 급작스럽게 놀랐고 기쁜 나머지 안에 기도하는 자기의 주인과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흥분되어서 문을 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 저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까? 모여서 하나님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야고보도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이제 베드로까지 가게 되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우리는 너무나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끝나고 중간에 기도 도중에서 로데라는 여자가 베드로가 왔다고 말을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여자 종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했지만은 도저히 그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자기가 기대 밖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은 그것이 정말 지금 즉시로 바로 이루어질 줄 몰랐던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종이 다시 확실하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말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하는 말이 이제 조금 미쳤다고 했지만은 이제 다시 정말로 이 여자종이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렇다면 그의 천사일 거다. 여종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는데 그런데요, 문제는 밖에서 베드로는 왜 문을 열어주지 않는가 하면서 계속적으로 마음이 급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갔을 거예요. 성경 속의 문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라게 베드로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들이 기도했는데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옥에 갇힌 것
잘 알고 있고 야고보도 감옥에 갇혀서 죽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소문에 들리면 이번 베드로는 지난번에 천사가 풀려와서 감옥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번에 엄중하게 사람들의 간수를 여럿이 지키고 또 흘러나오는 소문에 의하면 감옥에서 간수와 함께 묶여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아니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이유를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하니라. 이 베드로가 놀라고 있는 자신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실은요. 풀리기 전에 천사가 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놀랬던 그 표현은 환상인가 생시인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놀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기도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놀랬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란 그들에게 조용하라고 말하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자, 그들은 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종의 로데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분명코 저들도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야고보가 잡혔는데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마가 요한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해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들도 내가 기도해놓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 방식대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되기를 원하고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고 그렇지만은 그 기도의 응답은 바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 응답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기도 응답의 주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어릴 때에 자녀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뭘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해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하고 뭐를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가 그것을 다 들어요. 처음부터 말하는 거 아빠 할 말이 있는데요. 엄마 할 말이 있는데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들어요. 자, 듣고 난 뒤에 부모의 생각에는 이것은 이 아이에게 바로 요구하는 것을 바로 들어줄 것도 있겠고 또 어떤 아이는 어떤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서 이것은 네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 내가 사줄게 라고 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또 몇 년 후에 사줄 것이다 하는 것도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들도 우리는 즉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들어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즉시 들어주는 것도 있고 또 안 들어주는 것도 있고 나중에 들어주는 것도 있고 어떤 신학자는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고보가 왜 먼저 순교했냐. 야고보는요 별명이 뭐였을까요? 우리의 아들 였어요. 그만큼 성격이 괄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격이 활발하다는 것이 변했지만은 그 본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격을 원하세요. 그냥 조용하게 일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제 생각할 때는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나가고 불같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요. 세례 요한이 말했잖아요. 당신 이거 잘못이다. 목이 잘렸습니다. 아마 야고보도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살려주셨을까? 성경에 보면 안디옥 교회도 베드로가 나가고요. 또 고린도 교회도 또 이방인에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지만 베드로도 그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데려가지 않고 나중에 데려가는 것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겠다 생각해서 감옥에서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내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지금 응답될지 1년 후에 될지.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75세 때 기도했는데 25년 후에 응답되었지 않습니까? 모니카 어거스틴도 그거 할 때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도했는데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요한 집에서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것이 한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심 기도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도 구하라고 하면 한 번 구하고 말고, 찾으라 그랬는데 한 번 찾고 말고, 두드리라 그랬는데 한 번 두드리고 말고 이렇게 됐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알 수 못하니까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놓여있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그것이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것이 좋게 계획 가운데 있다면 바로 즉시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이 바로 응답되기가 좋으시다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후에 또 몇 년 후에 또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은 후에 나를 다듬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러면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포기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전날 밤에 응답이 되셨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응답되었잖아요. 여리고 성도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순간에 응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있을지 모르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베드로를 결박하고 있는 그 쇠사슬이 풀린 것 같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억압하고 있는 그러한 쇠사슬도 벗겨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이 두 분이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른 자녀들을 기도할 때보다도 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도 울러 목사님 사모님의 그 기도로 인함이고, 지금은 그 기도의 손길이 없으니까 참 마음이 허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제 목사를 위해서,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은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양육도, 전도 훈련도,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모이지도 잘 못하게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은, 코로나 아니어도 어느 순간 잘 모이지도 못하고 기도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때로는 편안하게 보고, 때로는 누워서도 보고, 또 교회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며칠 후에 다시 지나간 영상이라도 보면 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식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그래서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큰 교회는 부흥을 하게 되는데, 기도 소리가 없는 교회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던, 기도했던 전통들이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은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했다면 여러분,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많이 부족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을 했다면 그 마음 찬양 가운데도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과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준비위원, 또 설교자, 예배위원, 모든 사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그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명이 뜨거운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중보 기도, 다른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족 중에서 약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교회 가운데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낙심자들을 위해서,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박상조 집사님한테 연락했더니 그분도 지금 직장을 새롭게 갔는데 주일날도 잘 나오지 못한다네요. 어저께는 오중근 집사님이 오셔서 그 백신 주사를 맞으러 오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9월 달까지는 대전 그 밑에 지역에 일이 있어서 목사님 잘 못 올라갈 것 같아요. 9월 달 지나서 위에 여기 서울 쪽에 일거리가 있으면 올라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내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도 다 중요하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우리가 하면서 아이들 주일학교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때에 아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게 되면 더욱더 예배드리는 자세가 좀 더 달라지지 되지 않을까. 물론 아이들이 참 어렵죠. 사모님이 저기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장을 하면서 사실 어저께도 새벽 4시에 토요일날 새벽 금요일 갔다가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것은 6월 28일 날 3년 만에 한 번 평가하는 거 이제 그게 평가가 이제 그 날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참 많이 기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아내에게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족 중에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에 앞으로 나아갈 바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가는 것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행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1분 동안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병든 자들